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시선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이제 고치신 현장에서 떠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하시러 길에 오르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역하러 가시는 그 길에서 마테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세리 마테는 그 세관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금일 걷어들인 그 세금을 이렇게 세고 있었을까? 아니면 세리인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의 원성에 지쳐서 세관 앞에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넋놓고 있었을까?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요, 그 민족의 그 원수 그 자체였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로마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원활히 걷기 위해서 5년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경매에 붙였다라고 해요.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경매에 붙여서 많이 돈을 내는 사람한테 당연히 줬겠죠. 그 경매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이 유대인으로서 권력층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사업가들이 많이 이렇게 경매에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가들, 유대인 사업가들이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거들어 다닌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지방 사람들을 또 실무자로 고용시켜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담당자로 세우는데, 그 고용된 말단 징수원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은 일정액의 세금만 바치면 세리가 멋대로 금액을 정해서 많은 세금을 거둔다 해도 이렇게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이런 권력을 줘야지만 더 많은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더욱이나 아마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라 생각돼요.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유대인을 세금 징수원으로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끼리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등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흩어지겠다, 이런 의도치 않은 효과도 보지 않았을까, 그런 걸 위해서도 이렇게 수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인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몫으로 착복하기 일쑤였고,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어떤 원성을 샀던 것입니다. 로마라는 이름으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게 많은 원성을 쌓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그래서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만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교도들과 자주 왕래하면서 율법상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성경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아마 세리 마태 역시 이런 일반적인 세리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하지만 한번 이 길에 들어선 이상 더 악독하고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아무리 동포라고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좀 미안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한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원망을 하면 보복하는 의미에서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악랄하고 지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삶 뒤편에서는 외롭고 초라한, 그리고 나약한 인간의 뒷모습이 있기 마련이죠. 세관 앞에서 이런 자신의 현실에 지쳐서 멍하니 앞을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두 손에는 지폐와 동전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로움과 자괴감과 어떤 후회스러움으로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친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이죠. 저는 오늘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시편 1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어떻게 하지 않죠? 앉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흔히 시편 1편 1절 말씀은 죄의 점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르다 보면 길에 서게 되고, 길에 서다 걷게 되면 죄된 삶에 눌러 앉아있게 된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과 시편에서 죄의 자리에 앉아버린 죄인의 모습이 이런 지점에서 만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 끼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시편 1편을 통해서 죄인들의 말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은 첫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된 감정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이쯤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 세속적인 이 땅의 법칙에 매여 있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 매 순간 코람데오의 삶의 자리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이 임한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지 않다고 자부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를 때가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설 때가 있으며 오만한 자리에 저도 모르게 앉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더불어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분리된 감정으로 타인을 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신앙의 실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도 역시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걷다고 보면,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그 뒷모습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만 근데 그 시선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발걸음 또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다른 길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러 다른 곳으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반면에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 즉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으셨고, 세리 마태는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없는 두 존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멈춰섬과 가시던 길을 돌이키는 그 발걸음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의 발걸음을 돌리시고 나를 묵묵히 바라보셨던 그분의 시선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같은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이 연약한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생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 또한 언젠간 지나가리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에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오늘 예배 속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멈춰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뭘 하시냐면, 뭘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있었다면 아마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으면 세리 마태가 알았을까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있었을 텐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향해서 세리 마태가 몸을 틀고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하심,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하심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듣고 그 의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그 의도를 우리 속에 두게 되며 다른 것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마음을 두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거두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말씀 들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 많이 보고 많이 들어봤자 밀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리 마태가 경험하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소리들에 집중하다 보면 외로워집니다. 나만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요. 나 혼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그렇게 환경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에 함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속에 두게 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하심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감사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감사한 것은 있는데, 말씀을 해주심에 감사한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였다. 이런 새로운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심,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그리고 권유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말하심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셔서 이렇게 초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복합적인 어떤 예수님의 반응의 집약이 바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하심에 나타나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런 어떤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두 가지 의미. 자, 첫째는 너 거기서 이제 나와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 거기서 이제 좀 그만 좀 힘들어해라. 이제 거기서 나와야지. 거기서 벗어나야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너 혼자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나에게 맡겨봐라. 함께 하자. 이 두 가지 의미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벗어나라. 거기서 나와라. 두 번째는 이제부터 함께 하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딱 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라. 저만 부담스러운가 봐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물을 내려놓고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장, 소유와 가족 다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만 갔기 때문에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좀 따라와라.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워? 내가 예수인데 따라와야지. 빨리 버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재촉하는 모습으로 묵상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본문을 좀 보면서 설명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된대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십니까?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다투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더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먹고 마시면서 마태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집과 친구와 가정을 버리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만약에 집을 버리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에 어떤 조건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다른 곳에 가시거나 어떤 땅굴에 들어가셨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요, 나의 모든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더니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세리인 마태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돈 많은데? 명예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예수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자신의 존재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따른 뒤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자 주변에 또 다른 세리들이 막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세리 마태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역시 마태와 마찬가지로 항상 외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세리들끼리 모였을 때는 좋았겠지만 흩어져서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습니까? 근데 마태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친구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와 친구 되어 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마태의 집에 막 찾아온 것입니다. 나랑도 친구해 주세요. 나도 좀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마태의 집에는 먼저 많은 세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세리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와요? 다른 종류의 많은 죄인들도 막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 땅의 최악의 죄인들이라고 일컫는 이 세리들도 받아주는 분이 계신데 우리라고 안 받아줄까?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고 정죄받은 죄인들이 마구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세리 마태는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이러면 예수님 곤란해지시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잔치가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골치 아프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더 골치 아프다고 말해요.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잔치가 커지는 거예요.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관점 바라보시며 어서 와라, 너도 와라, 그자도 와라, 계속해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괴상하고 위험하다고 치부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딱 나눴습니다. 성과 속을 나눴어요. 이분법적인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분리시키고 격리시켰습니다. 만약 이 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성과 속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는 요소들이 나오고 문둥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격리시키는 방법 또한 나옴으로써 공동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증거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보면요, 성경은 단순히 분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부정해진 것들이,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걸 다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말씀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시대 율법학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왜곡해버립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는 데 사용해요. 말씀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내가 들었어.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은 순종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밑에 있어야 돼. 나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렇게 말씀을 이용했어요. 말씀은 회복이고 치유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쏘아붙이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잡수시냐? 세리들을 정죄해야 되고 죄인들을 멀리해야지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참스승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부정함을 마음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냐?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참스승이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왜곡되어 있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대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모른다. 율법학자 맞냐? 모르잖아.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부터 배우고 와라 라고 일가를 내뿜으시는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니요.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적으로 하나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된 모습이 이런 것이니까 그 상한 마음, 잘못된 것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고침받으라.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기 그런 경쟁을 하라고 주신 거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가족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고 명예를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제사를 잘 드리기를 힘쓰는 것과 계명을 잘 지키기를 힘쓰는 것과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행동과 뭐가 다릅니까? 나는 집만 버렸으니까 30점, 저 사람은 가족까지 버렸으니까 80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제사를 탁월하게 드리고 노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나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더 버렸다고 자랑하고 뭔가를 더 장착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 이 연약함을 맡겨드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발걸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인 채로 나와서 그렇게 엎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외로움 뿐이고 두려움 뿐입니다. 주여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허술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당당히 주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기대와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우리의 존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의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당연하게 치유가 이루어지고 당연하게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모두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능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며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온전하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누구나 시작은 작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면 그 시작은 우리의 가능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부터, 우리의 연약함에서부터, 우리의 불결함에서부터 시작돼요.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가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중심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존재,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벌이라고 합니다. 공이 먼저 나오지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채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채움,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달콤한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버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중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